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굳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14장 1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설교했을 때에 유대와 헬라의 정말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돌로 치려고 했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루스드라로 도망을 하여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이들은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급하게 보이셔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9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들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던 것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 위에 병고침의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그곳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당장에 이들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도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을 경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도 성정이 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런 경배받기를 거절했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곳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와서 오늘 바울이 전도하는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다가 끌어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답답할 노릇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어땠는지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적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까지 섬기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그것을 막아주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힘을 좀 써달라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부탁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대체 바울은 왜 그러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나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한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자기의 재력이나 어떠한 권력 연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간은 피신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을 피해서 고향에 머물렀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올 때에도 왜 여기에서 온 것입니까? 돌로 침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가 환난을 당해야 할 때에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돌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환난을 당할 때에는 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명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잘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피신을 하기도 하고 숨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에 충실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주님의 것인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나를 돌본다라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바울은요, 그 생명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죠. 만일 그가 정말로 살고 싶어서요, 그 생명을 우상처럼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나 좀 경호해줘. 지금 다른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거나 했을 것이고, 또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야, 너 좀 가가지고 알아와봐. 이렇게 동태를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럴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우상처럼 생각한다면 그의 모습을 본 주변의 제자들과 새로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니,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국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가 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는데 바울은 자꾸 사람들 의지하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네.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당해야 할 때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 일어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또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정비하고 다음 날에 다른 데로 갔다가 그 이후에 또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서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걸 아주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요, 자기 생명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자세라고요? 자기를 잘 돌보되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환난도 받아들이는 그 자세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돌봐야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돌보아야죠. 언젠가 주님께서 쓰실 때에 이것이 사용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돌보고
가꾸고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해야 하는 환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환난 앞에서 구차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해운대에 있을 때요, 교회에 초청되어 오신 이 목사님을 이 공항에서 교회까지 픽업해 모신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혼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옆에 두 분을 더 대동해서 오셨는데,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집사님이 저를 경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영향력이 크신 분은 확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까지 써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대했던 태도, 그리고 그가 고난을 대했던 태도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면요, 경호까지 필요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 각자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다 하지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맥 동원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변명도 하지 않는 것, 또 노방전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웃음과 방해, 이런 것들에 맞서지 않는 것, 예수님과 천국을 부인하면서 우리를 놀리는 친구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기꺼이 환난을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도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이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시급을 했죠. 시국이 이런데 예배는 왜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일부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사용했어요. 교회의 연합으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고요, 대규모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더욱 교회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었죠. 많은 교회들은요, 자기 교회들에 인해서 손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히려 또 많은 봉사를 했고요, 또 많은 기부를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기꺼이 물질의 희생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왔던 고난을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생명을 잘 돌본 것이 맞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우리를 잘 돌보시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 고난 받으시고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희생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는 자의 본을 잘 보이시고 결국 천국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